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언약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8장, 9장은 말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레위기도의 제단과 또 그리스도의 제단직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제단직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옛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나. 죄 문제도 그렇고요. 용서 문제도 그렇고 뭔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지금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첫 주부터 일상에서 만난 교리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다져야겠다. 지난주에 참 오래 했는데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이렇게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새 언약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아직도 잘 모르고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옛 언약은 이렇게 구약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새 언약은 신약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옛 언약은 바로 이렇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맺었던 그 언약,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말이죠. 그때 맺었던 그 언약, 또 율법이라고 할까요? 새 언약은요, 신약이기도 하고 복음이죠. 이것이 분명히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사건을 단번에 영원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옛 언약 속에서 말이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꾸 거기에서 맴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첫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새 언약이 이제 필요했는데 첫 언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 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첫 언약이 조금 불완전했다는 거죠. 완벽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약을 읽어갈 때 말이죠.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비춰보는 거울이거든요.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요. 거울 본다고 내 얼굴에 묻은 게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되죠. 다만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도 읽을 때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래 가책하고 이걸로 끝난다면 사실은 우리 신자들이 불행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늘 그냥 죄 따면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살지? 그것 때문에 계속 말이죠. 자괴감이 잡히고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요? 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볼 때 제대로 이렇게 되는 게 있나요? 부정한 거 두성이지, 아쉬운 거 두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11절, 우리 제사 문제도 그렇죠.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온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말이죠. 문제는 알겠는데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죠? 그래서 레위계의 제사처럼 계속 제사 지내서 죄를 이렇게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8장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기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자,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언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는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은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계속 다시 본문 돌아가겠는데요.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그들의 잘못은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여기 날이 이른다는 뜻이 뭘까요? 어떤 날일까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그 날을 가리킵니다. 그죠? 즉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그죠? 초림 예수님이시죠. 그때에 새 언약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옛 언약, 그 언약 자체가 좀 불완전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언약 자체가 문제가 있을까요? 때로는 요즘에 참 이혼율이 한국도 높은 편입니다. 서로 행복하기 시작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도 있는데요. 누가 결혼 서약이 잘못되어서 헤어지나요?
그 서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말이죠. 깨뜨리기 때문에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도 보면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 언약이 깨진 것이 언약 자체가 그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성경에서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려고 하시죠. 율법을 주시려고 할 때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딱 중보자가 돼갖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요.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거 다 지키겠다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다 지키겠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겁도 없이 말이죠. 항상 다 지킬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40년 금식하면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내려보내죠. 이 백성들이 범죄했다. 근데 언약의 말씀을 선포도 하기 전에 말이죠. 물론 큰 흐름을 언급을 했지만 깨뜨렸잖아요. 언약은 깨뜨리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렇죠? 언약을 깨버린 거잖아요. 남북한에 무슨 이렇게 협정도 말이죠. 한쪽 깨버리면 그것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그거 법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왜냐하면 언약은 지켜야 되는 것인데 깨뜨려 버렸으니까요. 그렇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 시작. 또 주께서 이러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노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 또 9절에도 보면 말이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돌보지 않았다. 이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죠. 내버려두지 않죠. 부모는 자녀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야단도 치고 매로 때립니다. 사랑하니까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이 마지막 시대에 말이죠. 이제 이 도덕성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이런 말씀을 주셨죠. 로마서 1장. 우리가 조금 잘못했을 때 좀 어려움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말이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좀 등한히 하고 예배 생활 등한히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말이죠. 우리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아주 급속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 자체가 무서운 죄죠.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면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상실한 마음으로 헤맨다는 거죠.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실한 마음으로 치닫으면 그 다음에 일은 합당치 못한 일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 이야기할 때 말이죠.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런 것도 계속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가만둡니다. 한번 벼르고 있다가 말이죠. 혼나죠. 그 내버려 둘 때가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내버려 둘 때,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러고 있단 말이죠. 정말 우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고기 한 마리 안 잡힐 때 말이죠. 그물 다 씻고 말이죠. 이제는 오늘은 잡혔다. 땡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도 그물을 말이죠. 깊은데 던져놓을 때,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럴 때 거의 엄청 많이 잡혔잖아요. 우리 같으면 대박이다 그랬을 텐데 말이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 큰 은혜를 받으면 대박이다. 그냥 한 미쳐 잡았다. 좋아하는 뜻이 아니라 크신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랑 받아도 되나? 또 자신의 부정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려뒀다.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끝나버리면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개인, 가정, 교회,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끝나거든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고 말았죠. 자, 우리 10절 말씀. 새 언약이 왜 필요했을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그렇습니다. 그 옛 언약은 말이죠. 율법은 외형적인 것을 지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내면적인 것을 해결을 못합니다. 내면의 그 양심을 말이죠.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첫 언약은 불완전했는데요. 자, 새 언약은요. 그 말씀을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옛 언약은 말씀을 어디다 기록했습니까? 돌 위에 새겼거든요. 근데 새 언약은요. 생각과 마음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단순한 어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말이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말씀이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신앙생활은 말이죠. 의지 싸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지 말씀만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많이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죠. 자, 우리 성경 말씀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새 언약의 특징은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말이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이 떠오르는 게 말이죠, 우리의 기억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이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저는 특별히 중계되신 바 할 때 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 가정에 무슨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또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분명히 말씀 주셨는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우리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이죠, 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판에 씨앗처럼 뿌려져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밖에 활짝 핀 꽃 말이죠,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말이죠, 씨가 땅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꽃이 번식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꽃이 피고 씨앗이 떨어지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말이죠,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말이죠, 누가 막고 있죠. 마귀가 말이죠,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들으면 날라버리는 거예요. 삭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오후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제 저녁 기도에 이렇게 말씀 들은 분들이 제가 설교한 그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늘 말씀 들으니까 그걸 이렇게 할 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도 말씀을 기억하고 있구나. 또 계속 반복도 안 되나. 확실히 내 것이 되라고요. 근데 그것을 누가 기억나게 하실까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이게 제 IQ 문제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새 언약의 주체는 말이죠, 누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말이죠,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말이죠, 그 이제 짐승을 쪼개놓고 말이죠,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 지나가시거든요. 그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약속은 불변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참 친밀한 관계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고 말이죠, 나의 백성이다. 그죠? 또 그들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관계가 엄청난 관계 아닙니까? 그죠? 친밀한 이런 관계 뿐만 아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거듭나는 순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말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아버립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압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다. 물론 우리가 배움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지만, 거듭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다 알게 돼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 말씀. 새 언약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즉 옛 언약은 이제 없어지고 쇠해지고 새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죠. 새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옛 언약에서는 말이죠, 죄를 지으면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됐거든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죄에 대한 형벌이 없습니다. 내가 죄 지어서 그래. 늘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불신자들은 말이에요, 무슨 일이 꼬이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것 같아. 불신자들이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죄의식이 있거든요. 그게 사람을 정말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말이죠, 우리 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물론 징계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불의를 긍휼히 여긴대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말이죠,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를 말이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마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말이죠. 분명히 잘못하면 매도 받고 그렇지만 긍휼히 여겨주시는, 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기억하죠. 그죠? 우리 자신도 죄를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잘못하면 기억 못할까요? 마음까지 생각이 나시는 분인데 알죠? 아시죠? 그죠? 여기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 뭘까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참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 당해. 참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도 늘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잘못해갖고 이렇게 그러나 새 언약은 말이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우리가 분명히 잘못했지만 때로는 기억도 나지만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말이죠,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처럼 대한다는 거죠. 그죠? 전혀 그렇지 않은 새로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제가 근간에 와서 상담을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냥 상담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죠? 근데 왜 제가 안 하는가 하면, 상담을 하고 나면 상담 받은 분이 목사님 설교할 때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자꾸 긴장을 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 연장선의 생각이 아니라고 해도 왜요? 그 제가 생각이 나니까. 좀 그런 건 잊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저는 참 어린아이들 보면 야단 맞고 눈물 흘리다가 말이죠, 뭐 조금만 잘해주면 언제 그렇게 있었는 것처럼 말이에요. 웃고. 그죠? 우리가 사람 대할 때도 그 연장선 대하지 않고, 그죠?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은 나지만 주님은 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다음부터 잘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 그것을 계속 연장선에서 끌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런 거 아니시다니까요. 근데 이외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전에 잘못했는데 이걸 불러가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치시는 거야. 그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했다고 하지만 자꾸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우리 회개가 용서했으면 기억에서 치워버리십시오. 저장해놓지 마시고요. 임시 폴더에. 그러다가 또 뭐 화딱지가 나면 다 올라오는 거죠.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무덤을 다시 파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의 죄를 기억 안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죄를 부정한 거 있어도 다 잊어버리고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